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분연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위협과 위험의 많은 시간들인데 잘 견디시고 또 주의 은혜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우리 남은 일생의 큰 교훈과 또 이겨나가는 능력과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한 건 섣불리 말씀을 전하기 어려웠습니다만 시작이 될 때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 이 교회에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2020년 5월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5월의 주제가 오소서 부활의 성령이여 라는 주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주일이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입니다. 부활 이후에 이제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에 관하여 배우며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이 2000년 전에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는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주시는 말씀도 바로 이 성령님에 관한 사모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주제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성령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 앞에는 생물로 보여지는, 즉 인격적인 사람의 형상이 아닌 네 가지의 모습을 가졌기에 생물이라 말하는 천사들, 즉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영광을 배우며 그리고 수종을 들고 있는 그 천사들과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격이 되는 24장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느냐? 보좌와 내 생물 천사들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에게는 7 눈이 그리고 7 뿔이 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라는 것은 그 성령이 주님의 생명이요 호흡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며 또한 내 뱉음으로 우리가 충분히 호흡하여 모셔들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라는 주님의 거룩한 부분 모습.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모든 은총의 표현들이 오직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한 충성된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며 또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을 주시는 것도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7 눈,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몰라요. 로또의 번호를 미리 알 수 있다. 우리 재환이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나? 맞습니다.
나는 감히 시도를 못 해봤어요. 자, 금융 문제, 주식 문제, 혹은 어떤 비밀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텐데, 아니 5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어떨 것인가. 이것은 단지 상상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이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눈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 받은 성령은 예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거룩한 눈의 역할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제목은 첫째, 성령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눈. 자, 계시록 5장 6절을 통해서 그럼 이 성령님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본문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린 양이 나오고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있다는 걸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주님이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는 표현을 보십시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당신은 불철주야 모든 마음과 모든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연결과 은혜의 연락을 맡아 책임져주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7뿔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 7뿔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것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바로 여기에 대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의 말씀, 그 권세를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가르쳐 말하며, 그리고 여기서 7 눈, 7 영이라는 7은 하나님께 속한 수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눈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눈, 완전한 영이신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인하여 세상에 있는 나에게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믿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주님의 눈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중에 첫째가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은 지혜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진리의 분별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즉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진리 안에 있는 그 지식과 지혜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수치를 어디까지 들어보았어요? 저는 한 250까지 들어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IQ 150이라고 하면 수재를 넘어 천재 쪽으로 가요. 그런데 250까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혼자 속으로 생각해서 뇌가 터지지 않으려나? 그런데 사실 IQ 250이 넘어도 이거 하나를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이 구주라는 것 절대로 그 머리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은 지식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그의 거룩한 사랑과 섭리를 압니다. 그리고
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알고 믿어 그 삶의 거룩한 지혜 결정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어떤 유리함을 더 가질 수 있느냐, 그것도 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지혜,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섭리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 가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은혜의 간증들이 뭐냐면 주님이 지식과 지혜로 일러주셔요.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일러주신 내용에 대하여 주님이 또 이루어주셔요. 그것을 유독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 김종문 집사님의 누님이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 전도의 대상으로 지금 지내고 계시다가 좀 위중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유엔 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으며, 그러면서 누더기 옷인데 이게 피부 같아. 벗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누더기 옷을 하나하나 벗기시면서 흰 세마포 옷을 준비하여 입히려고 하시요. 자,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보여줄 수 있어서 저도 가족들도 큰 위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교회 뒷선에서 취미 활동을 하다가 친구가 아주 아끼는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끼는 거라 연락이 왔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뭘? 찾았잖아요. 그런 것도 부탁합니다. 그 기도로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뒤에 저들 등 뒤쪽으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너 번 이상 찾은 뒤에나 찾을 수 있다. 정말 나중에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다가 한 번 더 찾았을 때에 등 뒤쪽 흙에 묻혀 있는 걸 찾아냈어요. 자, 사소한 일들 같지만 사실은요, 소름 끼치도록 감동하고 두려운 것이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할 수 있으며 가르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실제로 확인 내지는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변혜정 사모님 죽을 뻔했어요. 기도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적 공격과 연약한 곳을 치고 있는데 머리 정수리 부분하고 뒷목 부분하고 아주 강력하게 물고 있었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도 새벽에 문자가 와 있는 걸 보고 전화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무언가 막대기 같고 지팡이 같은 걸 내리쳐서 내줬더니 붓 같은 걸로 피를, 주님의 피를 그 머리 전체에 발라주시고 그래서 치유되고 힘을 얻으셨어요. 배영림 집사님이 두어 달간 가장 심각한 것이 다리가 마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눈물로 부탁하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는 수송될 수 없는 너무 많은 합병증에 또 그 상태 저는 병원에서조차도 치유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담대하게 말했어요.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다리 고쳐준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고백이 왔습니다. 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리면서요. 사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삶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논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교통과 지혜의 역할을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하사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의 영,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 주십니다. 모든 영적 교통도 하나님의 지혜 주십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하는 것도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작은 수치 안에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지혜의 차이일 뿐 성령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혜에서부터 모든 지식과 지혜를 말씀하여 주며 보여주며 또한 성취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로 아무리 많은 학식과 경험과 지능을 가졌어도 스스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다 어떻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지혜 전하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누구에게 더 주실까요? 지혜롭게 사는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십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입을 닫고 눈을 닫고 있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의 영, 지혜의 성령을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눈으로서의 성령님의 역할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한 감찰하심입니다.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찰하신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가르쳐요. 정말 여기저기가 함정이고 위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아는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보다 훨씬 작은 입자예요. 정말로 이것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를 잡아 흔들어 놔요.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장 은혜를 받는 시편 중에 121편 1절부터 8절 전체를 제가 낭독해 드리는데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눈이 우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신 그 거룩한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찰하신다는 건 단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 보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거수일투족, 생각 하나 말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서 지워 없어지지 않는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 수 없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마지막 심판의 두 가지 책이 소개돼요. 하나는 구원받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된 행위록 행위책이 있어요. 그럼 이 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종이로 만든 책자 위에 볼펜으로 혹은 타이핑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 영원히 존재하는, 구원할 이유도, 구원받은 그들에게 베풀 하나님의 보상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단 저버리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들의 언행심사도 어느 세월, 어느 순간, 어느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신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보고 계신, 아니 여러분한테 들어와 계신 것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누리시되 하나님 앞에 좀 더 순종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자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사랑이 교통케 하심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째려보고 흘려보는 눈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지켜보시는 눈이요. 눈과 눈, 마음과 마음, 영과 영이 서로 교통하고 사랑하는 걸 상징해요. 즉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와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면, 인격적인 교제, 이 사랑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약간의 지식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경험하고 있는, 정말로 사랑과 사랑의 교통을 인격성과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해가는 바로 그런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영, 주님의 눈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느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역할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부어지는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당신을 믿던 믿음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가슴과 삶을 당신께 드리게 되니 바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주고 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역할이 주님의 눈으로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경험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거룩한 힘이 나의 모든 삶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가게 만드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눈 대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더욱 성령 충만 받으라고, 부활하신 주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사랑을 물었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제에 맞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당신의 사랑의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고 감화하실까? 그래서 나와 우리들을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기도하는데 역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슴에 팔로 끌어안은 한 영인지 악인지 꼬물꼬물하는, 즉 꼭 뱃속에 아기, 꽤 자라는 아기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밝은 빛은 나지만 손이 꼬물꼬물, 발이 꼬물꼬물 나오고 몸 전체가 꿈틀꿈틀해. 그리고 희한한 건요, 입은 있는데 눈도 없고 귀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그리고 엄청나게 토목기는 해요. 근데 보거나 듣지는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먹는 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잘 쌉니다. 싸서 뭉개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아기 이 영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느냐? 그 팔이 불덩어리예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붉은 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는, 즉 이 손은 심판할 수 있는 손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허물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 그 손이에요. 그게 불덩어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로 이 아기를 잡으면 터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팔로 잡고 이 손을 사용할 때는요, 당신의 심장을 관통했던 그 상처 자국, 찢겨나간 등 자국에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칙칙하고 손이 식어지면 얼른 그 손으로 아기를 돌보면서 계속 입으로 핥아서 이 아이의 더러운 것을 지켜주고, 꼭 짐승들 그 외에 대포 있잖아요. 그게 쌓이는 것 같아요. 그것을 꼭 짐승 어미가 핥아서 벗겨주듯이 주님은 당신의 입과 힘으로만 그 더러운 배설물을 씻겨내고, 그리고 그 몸을 닦아주고 벗겨내요. 눈이 나올 때까지, 귀가 열릴 때까지, 몸이 자랄 때까지.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 더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랑으로, 당신의 온유로 우리를 양육하고 치유하고 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자라나서 예쁜 주님의 딸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충성된 주님의 용사가 될 것을 주님은 믿는답니다. 자, 우리에게 대하여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말씀하고 계신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기능보다도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내 안에, 이 폐허 같은 우리 가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의 눈으로서 성령을 받았는데 꼭 우리가 그 눈을 감겨놓은 것 같이 산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이 눈을 떠 눈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무시하거나 거스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령을 무시하는 건, 아니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무시합니까? 사모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사모하지 않느냐? 별 볼일 없어. 그렇게 귀하지 않아. 내 하루의 일상보다도, 내 약간의 필요한 것보다도 성령은 내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 계신 성령이 그 거룩한 은혜와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뭐냐? 사모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방할 때 자꾸 이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의 역할을 소멸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눈이 내 안에서 밝게 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한 교통과 그 사랑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 자유하고 기뻐하고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게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와 같아라고 간증하며 누리며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은 주님의 눈인 성령의 눈을 뜨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째,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을 들으라,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를 어둠 속에서 밝히 그 길을 열어서 인도해주는 등불 역할이 뭐냐?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7절부터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문자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령의 음성이 되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약간의 지식으로 기억하는 단계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와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끔 만들어가는 신앙생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하고 계실 때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귀를 닫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데 가 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방법과 다른 지식과 다른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따르려는 의지가 너무 결핍되어 있더라고요. 아닌가 보십시오. 자세히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것 같아도 우리가 우리의 치부나 환초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적 성숙이나 은혜와 축복의 성장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를 고치는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이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과연 하루에 얼마나 주의 말씀과 성령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듣기를 갈망하는가, 한번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정말 주님이 내게 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깨닫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묵상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성경을 읽음도, 설교를 듣는 것 전부 다 어디에 초점을 둔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즐거이 듣고 아프고 힘들어도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이게 겹쳐지고 이게 계속되면서 어때요? 아주 곁에 사람과 사람이 교제하듯이 하늘문이 열려서 내게 천둥번개를 쏟듯이 그가 말씀하고 그가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을 못 받았다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과연 말씀을 듣는, 그리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적극성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혹은 적고 세미한 음성도 여러분 어때요? 크게 여겨 순종합니다. 환상 하나라도, 마음의 깨달음 하나라도, 가볍게 스쳐가는 바람처럼 내게 위로하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어때요? 너무나 소중하고 크게 여겨 이걸 평생에 간직하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찌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십니다. 수천 마디, 수만 마디를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뭐가 올까요? 고집이 생겨요. 좌절이 와요. 죄성이 자라요. 오판을 해요. 진리를 분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가?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지식, 주님의 자꾸
듣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무기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의 확신과 사랑의 누림이 없어서 와요. 그것도 그 사랑하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고, 나를 위해 살 수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지옥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식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계시며, 그 사랑이 못난 나에게 정말 피부를 통과하여 내 심장에 다다를 수 있도록 주고 계셔요. 그래서 잠깐 쓰러지는 내가 믿음을 돈독하게, 사랑을 뜨겁게, 그리고 소망의 비전을 끌어안고, 이 과정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사랑의 교제가 기도 속에서 계속, 이게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실제적인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서로 연락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염려를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게 성령의 거룩한 눈, 성령의 하신 말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염려 앞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자유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도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은 나에게 가르치시고 교통할 수 있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살고 죽는 걸 이길 수 있죠.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공부 답안 이렇게 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에게 이런 염소가 대답이 있었어요. 잠시 뒤에 네가 나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위로를 봐. 그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미련과 우리의 아픔,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또 이게 무엇이겠어요. 어느 날 이 수고와 죄의 육체를 벗기고 나의 심장, 나의 가슴 주님 데려다가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이 완전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고 그게 목적인 거지. 이 몸뚱이의 삶이 뭘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부여한 그 욕심, 그것은 염려를 낳고 두려움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성령은 더욱 감화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디 하루 중에 주님과의 마음을 나눈 사랑의 교제가 얼마큼 있는가를 보세요. 그의 가슴을 느끼고 그의 마음을 듣고 그의 사랑의 미래를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나도 고백하고 나도 아파하고 나도 그리워하고 나도 더 사랑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기도 안에서 얼마큼 있는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라는 대부분 이게 없어요, 이게 급해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줘?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중에는 부담이 되거나 내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뭡니까? 계속 현실에 관한, 육신에 관한 것만 달라가 99%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관하는 기도는 사실 예수님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깊은 사랑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삶의 필요를 주님이 안 해주실까요? 육신의 필요를 주님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이걸 할래요. 굉장히 많이 성령이 인용하신 누가복음 7장에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 한 죄인이란 여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인 여인, 그리고 이 여자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집 바리새인 시몬, 그걸 비교해보래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과 사랑의 교통,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대요. 그래서 예수님 오나 마나 있으나 마나예요. 중요하지도 아니하며 성기로 뜨거운 사랑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의지해요. 근데 아무것도 사랑은 없어요. 하지만 일곱 귀신 들렸다던 이 여인은 보세요. 견뎌내지.
이 눈물을, 이 기쁨을, 이 아픔을, 이 사랑스러움을, 그래서 이 사랑을 저 주님께 드리고 나누게 하여 그는 어때요? 모든 걸 다 해버려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실제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있느냐의 차이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더 성령께 잡혀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말씀할 수 있고 주님의 눈이 되어 교통할 수 있고 지혜 줄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기도 속에 이루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지시와 감화를 마음과 삶에 적용하라, 이 부분입니다. 들었어요, 보았어요, 느꼈어요, 끝. 이렇게 되면 몇 번, 몇십 번의 은혜의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는 무관하고 자기의 변화는 자기의 삶의 실제는 안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신비하고 큰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나의 마음과 성품과 가치관 등에, 그리고 그것을 삶의 실천 속에 적용했느냐.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종입니다. 이걸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제게 주신 은사 속에, 성령과의 교통 속에요, 표적을 먼저 안 줘요. 말씀하고 보여줘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운명적인 문제예요. 아주 큰 사업의 문제예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실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 나를 속인 적이 없어. 내게 거짓말로 끝나게 하신 적이 없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증언하고 그걸 확신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게는 내 적용이에요. 만약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전할 수 없다면, 내가 그쪽으로 갈 수 없다면 성령이 내게 얼마나 말씀하겠어요? 얼마나 보여주시겠어요? 중단됩니다.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성령님 말씀하시고 교통했을 거예요. 감동하시고 감화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내 자식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깊이와 크기냐, 이런 것을 두지 말아요. 중요한 건 성령이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내게 말씀하고 나타내서 나는 이것을 내 마음과 삶에,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비전에 어떻게 심고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할렐루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스승이 필요 없다, 가르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더 이상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이 사람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류가 없고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오해,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것도 한번 성령님 음성을 들어보세요. 잘한다 그냥 확 짓밟아버려, 그냥 확. 저것만 사랑해, 제 아니면 또 딴 사람이 있어, 이러십니까? 절대 그럴 리 없거든요. 그만해라. 그만 해퍼봤으면 됐지. 그만해라. 내가 너한테 온유한 거죠. 너도 온유해. 자, 이랬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적용이 뭡니까? 이거 온유로 바꿔가는 거예요. 혀를 깨면 돼. 일어난 혈기나 뭐 오해, 미움, 이거 다 죽이면 돼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온유가. 긍휼을 베풀어라. 아니, 뭐 저 싸가지, 저 뭘 긍휼 베풀 게 있겠습니까가 인간의 생각이요. 그러나 적용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나. 그러면 나도 그에게 긍휼을 품고 베푸는 것 외에는 어떤 판단도 미움도 두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때 여러분은 성령님의 감화와 말씀을 적용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딱 말씀했어요. 그것도 내게 직접이야. 아니야, 주의 종을 통하여, 혹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너 이것을 위하여 살고 이쪽으로 가라. 그쪽은 남떨어지면 돼요. 아니야, 설사 남떨어지로 가서 뛰어내리면 주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적용이에요.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고 머리 쓰고 절대 예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얼마든지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말씀하고 지시하고 감동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거룩한 지시를 어떻게 적용하여 쌓아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게 그물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열매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욱 성령 충만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눈이 그 거룩한 역할을 성령으로 하고 계신가 보십시오. 그렇다면요,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보고 미래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눈은 내 인생과 사역의 배의 선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고 성취하게 주님이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 주신 묵상에 오늘 이 설교 안에 주신 환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주 큰 대양에 나가 있어요. 배 하나가 제법 큰 배예요. 근데 이 배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막 이리 구르고 저리 넘어질 듯 하면서 맨날 제자리 뺑뺑 도는 거예요. 그 대양 속에 앞으로 방향을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선장이 없어요. 그럼 이 배를 조정하려는 게 누구냐? 배의 키 하나가 이 배를 움직이고 저 파도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그 배 위에 딱 올라가서 키를 잡았어요. 그러자 이 배는 그 거센 바람과 파도를 능히 이기고 수원의 항구에 평안히 들어가는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가 뭐냐? 네 인생이면, 너의 일이면 너의 사역이다. 그런데 키가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면 그 키는 네 힘, 네 자의로 네가 해버리고 하는 것이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과 내 삶의 선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그걸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야 나의 선장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겁니까? 말씀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부탁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뿐이에요. 새벽에 잠이 안 와 묵상을 하다가 내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 보여주셔요. 바다를 건너는 길고 큰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리 끝에쯤 와 있대요. 근데 딱 잘라버렸어요.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시퍼런 물결이 파도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그럼 주님,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왜 그럼 저는 내 인생 끝이 이렇게 딱 잘라져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그때 너는 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 길이 그냥 저쪽 너머까지 이 다리가 이어졌을 줄 알고 너는 열심히 기쁨을 달려온 거다. 그러나 실상은 끝은 끝났다. 잘라져 있다. 건널 수 없다. 근데 주님이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 당신의 등을 그 상판으로 딱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밟고 가라. 이게 네 인생의 마지막이다. 주님, 무엇을 가르치시려 합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네 인생의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은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다. 절대로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걸 너한테 선물로 주려는 것이다. 다만 나를 의지할 때만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네 힘으로 네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깨우치는 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주는 선물이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그리고 주신 말씀과 약속이 길게 이어져가는 과정들 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의지로는 못한다는 걸 일러주려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보다 내 힘과 내 상황을 더 의지하여 해보고 또 해보려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방향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맡겨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직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행한 일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주께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더더욱이 이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섭리를 알게 하게 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신 그 은혜의 역할을 위하여 성령님이 주님의 눈으로서 눈을 뜨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 줄로 믿습니다.